할렐루야. 오늘 불타는 금요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아직 오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애 이후에 놀랍고 크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본문대로 오늘은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 하다 말아가지고 지난주에 반도 못해서 지난주에 했던 걸 이어서 마저 하고 오늘 원래 예정했던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가올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새하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간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의 회복이다 아니다? 새 에덴이지 에덴의 회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타락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의 회복이 타락하기 전 상태가 온전한 상태였던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 상태의 지구와 천지 만물이 최상인 곳 온전한 것이었다면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것은 온전하고 완벽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때에도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에 식물이 많이 나지 않았고 초목이 우거지지 않았다. 그래서 경작할 사람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경작할 사람이라는 표현인데요, 잠깐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보고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다 지었습니다. 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완벽한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절 창세기 2장 진행이 되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 단계예요. 다 만드시고 사람만 안 만들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밖에 아직 안 만들어, 사람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 창조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모든 것이 사람이 지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없다. 이 서두부터 이렇게 마음을,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개역 성경에는 경작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밭을 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줄쳐놓고 별표 5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1장에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우리가 지은 것을 다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해야 할 중요한 몫인 다스림,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 세상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이건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런 왕 노릇 이런 거 아니고 이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통치의 일을 하게 하자. 이 세상은 저절로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세상을 지었지만 그러나 2%를 부족하게 하셨는데 그 부족한 2%를 사람을 통하여 채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1장에서는 다스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2장에서는 뭐로요? 땅을 갈 사람, 경작할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완전한 곳이 아니었고 2%가 부족한 것이었고 하나님 그 부족한 2%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통해 채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옛날에 선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이제 그 부족한 2%가 채워진 온전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2%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채우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비어있는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세상 가운데 선명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 원하는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빈자리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무언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상을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이 창세기 2장에는 밭을 갈다, 경작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이 어그리컬처에서 컬처, 문화가 나온 것입니다. 경작하다에서 문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의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다. 아멘. 지금은 땅을 가는 일이 아니지만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땅을 갈아서 그 다음 보면 경작을 통하여 작물과 곡식이 나게 하겠다. 좋은 작물과 곡식을 낳아서 땅을 비옥하고 좋게 만드는 거, 땅을 돌보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서 이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 2% 부족한 것을 채워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맡긴 사명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티켓 다 주신 거잖아요. 할 일이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맡긴 곳에서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어떻게 농사지어서 경작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하여 지혜를 얻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기술도 익혀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지식과 의식을 갖추어서 좋은 지도자로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 이 자기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장을 게을리해가지고는 결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오신 이 원래 있던 하늘에 있던 이것은 이 만드는 거는요 사람이 창조해낸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 있던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빈자리를 채워가게 하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하늘나라에 있는 건데 지혜를 통해 그것을 깨닫고 이 땅에 만들어.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이 성은 가인의 자손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가인이 어떻게 창조했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원래 천국에 있는 모형을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사람이 이 땅에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은 사람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에 있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깨닫고 지혜로 알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있다 없다? 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문화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에 일부 다처가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중세 때까지 노예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노예제도는 당연히 모든 신분은 철폐되고 남녀와 인종과 어떤 계급과 상관없이 천국은 모두가 다 형제자매로 지내게 됩니다. 역사가 발전되면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노예제도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노예제도를 버렸습니다. 이 노예제도를 버린 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천국을 향해 가면서 이 사회도 천국의 형태로
조금씩 변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회 구조와 제도와 이 모든 형태에서도 사실은 하늘에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인류애가 지향의 그 나라에 어떠한 지혜가 임해서 이 살아가는 세상도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은 역사는 또는 계시는,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주신 계시의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계시는 진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어요. 계시는 이전에 한 번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은 과거에 있는 한 번 주신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오고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주신 계시가 뭔가, 과거의 책을 뒤지면서 하나님 주신 계시를 찾아가야 할 것이에요. 오늘의 모든 문제를 과거에 주셨던 계시의 책을 펼치면서 과거의 책을 통해 모든 답을 과거에서 찾아야 되고, 역사를 환원주의로 과거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왜냐? 역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간다? 지옥을 향해 간다고 생각해. 점점점 세상은 타락해져 간다. 점점점 악해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로 돌아가서 과거에 하나님 온전하게 계시를 주셨던 그 시대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류 역사는 이미 하나님 주신 이 계시의 책을 통해, 또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수많은 일반적 계시를 통해 점점점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당시 다 몰랐던 노예제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당시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바울이 계시를 통하여 종이나 자유자나 없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고 그렇게 선언했지만 이 당시 사회와 교회 공동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가 진행해 가면서 아, 그래, 그게 옳구나 하면서 사회도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는 더 타락해가는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보죠. 역사의 주관자는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마귀라면 역사는 지옥을 향해 갈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더 타락의 방향으로.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이 하나님의 세상에 개입해서 온갖 악을 일삼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는 신자나 불신자의 생각 속에 개입하고 간섭해서 역사를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진보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길인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하는 것만 아니라 사회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 보여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성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좋은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회를 더 낫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맡긴 사명에 관하여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긴 사명, 다스려라. 이 하나님 맡긴 사명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명백하게 악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으면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림의 역할을 하지 않는 방임이고 불순종이고 직무태만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아멘을 안 하시니까 아멘 할 때까지 다시 얘기해요.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나?
저는 이것이 우리가 국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정파를 가르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잘 아멘을 안 해서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좌로 치운 사람 빨리 가운데로 돌아오시기 바라고, 우로 치운 사람은 가운데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치우쳐 있으면서 옳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오늘 분위기 안 좋네. 좌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태극기도 안 되지만 개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중심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치우친 사람을 보면 무게중심을 가운데로 오도록 통합과 균형을 향해 가도록, 치우쳐서는 결코 사회가 건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 책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관해 다루고 싶지만 그것은 후에 다루더라고. 어찌됐든지 우리가 사회적 변화에 관해 의식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천국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점점 더 역사를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도록 한다는 것. 우리가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완전히 단절된 어떤 순간이 있어요. 인류 역사와 영원한 세상과는 명확한 단절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이루는 것들이 천국의 모형이 임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장차 멸망돼서 싹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창조 세계로 잘 조정돼서 변화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늘 반복하는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땅에도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에덴, 더 나아진 에덴, 발전된 에덴, 더 온전한 에덴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3절까지 했었는데요, 2절까지 했죠. 3절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3절 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뭔가,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관해 다룰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다시 말하면 핵심 가치가 뭘까? 3절 시작.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거기까지. 여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핵심 가치는 황금길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천국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큰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깔렸고 온갖 보석으로 휘황찬란한 세상이지만, 천국의 핵심 가치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보석상, 이게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천국의 핵심 가치는 3절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 이게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천국은 황금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사람 가운데 거처를 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거니셨다는 표현, 3장에 있는 그 표현은
원어대로 하면 동행했다라는 표현이고, 동행했다는 표현은 에녹이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하였으며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요한 일은 에덴 동산에 과일이 너무 많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고, 경작하기 전까지는 곡식이 많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굉장히 과일이 많고 아열대 지방처럼 막 그냥 과일이, 사실 이것만은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니셨다, 동행했다, 함께 있었다는 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피하여 숨음으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 가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장막이에요. 모세 장막, 레위기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지금까지 계시록에 있는 많은 심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결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무엇인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그 집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 종이 성경에다 줄을 쳐놔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대로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를 그냥 덜 중요한 거 같이 묻어놔서 있는 것보다 줄 쳐놓으면 너무 좋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두고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어디서 본 거예요? 조금 전에 봤죠? 계시록 21장 3절에서 본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집, 나의 장막을 너희 사람들과 함께 두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광야로 보내고 가나안 땅에 넣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내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에 넣지만, 고달픈 광야의 일을 걸어가게 하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집을 세우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간절한 바람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계속 왜곡되어 왔다가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을 한 번 더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알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배신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불신함으로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성막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한 그곳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사람을 떠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떠나셨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7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볼까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6, 27 같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며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요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같은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성소 성전을
사람들 가운데 두고,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창세 때 사람을 지을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지금 당장 그러지 못하지만 훗날 이런 날을 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머지않아 이런 날을 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먼저 성취되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령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통해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심으로 또다시 절박하게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창세 때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도, 그들이 타락하여 선지자 시대에 끝없는 타락과 불순종을 할 때 여전히, 그러나 내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내 성전을 너희 가운데 세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 성소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절박한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은 다시 말합니다만 황금길을 걷는 그게 중요한 게 핵심이 아닙니다. 천국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핵심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집이 남아가지고 하숙을 친다고 합시다. 저기 울산에서 올라온 울산 아가씨를 하숙방을 쳐서 집에 거하겠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하숙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의미 아니죠, 그죠? 방 하나 내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친밀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써놨는데 친밀감으로 읽지 못하고 그냥 산다고 읽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친밀감이에요. 이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2절에서는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신을 단장함 같이 라고 표현하였고, 22장으로 가면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혼인관계로 표현했어요. 이건 전부 다 친밀감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머무는 겁니다. 이 친밀감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성경적 윤리를 실현하는 도덕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는 그리스도를 향한 친밀한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친밀한 사랑이 없는 행위에, 또는 행위란 말이 좀 불편해, 윤리적인 착한 좋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율법주의라고 말하진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적 교훈대로 잘 살아서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와, 너무 좋은 신앙인처럼 보여.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친밀한 사랑이라는 감격이 없이 살아가. 사랑이 없어. 그러면 계약부부랑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계약부부로서 안 살아봤죠? 부부로 살고, 쇼윈도 부부? 다른 사람 볼 때는 행복한 부부인데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나올 때까지 말 없다가 나올 때 사람 앞에서 손잡고 가. 집에 가서 손 놓고 들어가. 계약부부. 그게 보기는 좋은지 몰라도 아무런 친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사랑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먼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키면서 주님에 관한 사랑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천국이 그 사람에게는 불편해요. 남의 집에 사는 것 같으니까. 남의 집이지.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으실까? 하나님이랑 아무런 친밀감이 없는데 남의 집에서 공짜로 밥을 얻어먹으니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공짜니까 좋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친밀감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친밀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핵심 가치예요. 이거를 놓치면 지금 우리 계시록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친밀감에 관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을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잠깐 함께 계시고 말하기 전에 친밀감 방법,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 1.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편한 이야기 같고, 괜히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내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같고,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요구 조건처럼 들려요. 그러나 좋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딸내미가 오늘 참 은혜스럽게 왔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올라올 때마다 오기 바랍니다. 만약 제 딸이 저를 너무 싫어한다면 제가 뭘 해도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내가 딸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 내가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때로는 불편해도 그 의도와 뜻을 알기 때문에 괴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빠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산다는 사실 내가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친밀감이 없으면 불편하게 들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서 말씀 이면에 말씀 깊게 숨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읽지 못하면 말씀은 율법과 요구 조건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과 요구 조건이 아무리 타당해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읽히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딸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통금 시간을 줬어요. 11시까지는 들어와라. 아빠 지금 어떤 세상인데 11시에 들어와? 11시까지 들어와. 그럼 왜 11시까지 오라고 하는지 의도를 알면 불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다 너 이거 하지 마라 10계명을 써주는 건 아닙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일에서 약간의 자유를 억압하지만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 요구하는 게 있었죠.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라.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스마트폰 쓰고 투지폰을 써라.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 순종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자마자 스마트폰 사줬어요, 제가. 그때까지 잘 지켜 있었으니까, 애썼으니까. 왜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고 투지폰을 쓰게 하는지 의도를 아니까 불편해도 안 쓰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게
깊게 묵상해서 말씀의 의도를 읽어내면 그 말씀이 좋아집니다. 말씀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나를 향한 눈물이 읽혀지고 애절한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화나면서도 스스로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그러면 그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면서 사랑이 일어납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방법인지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래야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쳐다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말씀은 약간 지적인 면을 담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는 애씀이 있지만 함께 있는 시간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어보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함께 하십니까? 천국에 계십니까? 신학적으로 혼란스럽나요? 우리 함께 하십니까? 천국에 계십니까?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느끼고 사냐 물어보는 거예요. 느끼고 사십니까? 생각만 하십니까? 시간 될 때마다 종종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껴보셔요. 눈 감고 많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아무런 소리 내지 않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손잡는 것처럼 그분과 고요히 있는 시간, 그것이 영적 교감을 일으켜줍니다. 때로는 쥐 하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을 때도 있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또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치 공기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공기를 의식하기 위하여 온몸의 모든 피부의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공기를 느껴보는 것처럼. 그런 적 있나요? 내 안에 계신 나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럴 때 영적 교감이 일어납니다. 많은 기도보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주님과의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면 감정적 교감이 안 일어나요. 사랑은 지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을 책으로 배우면 되겠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지 책으로만 배워가도 되겠냐고. 남편 사랑은, 물론 남편이나 남자라는 종자가 이상한 종자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긴 하고, 여자라는 종자들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긴 합니다만, 사랑을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감각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주님과 친밀함을 얻기 위해 잠잠히 손을 좀 펼쳐놓고, 손을 하늘을 향해 펼치고 주님 손을 잡는 마음으로 살포시 주님, 영적 감각, 모든 감각을 주님을 향해 열어놓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고백하자는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한 2, 3분만 있어 볼까요?
네, 여러분 잠깐만 저 이제 보시죠. 여러분, 침묵 기도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 5분 정도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려고 할 때 좀이 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한 5분 정도만 침묵 기도하려고 해도 막 해야 할 일이 막 산더미처럼 막 갑자기 막 생각이 나서 당장 일어나서 움직여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에고가 세서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해야만 되는. 그런데 이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이 에고를 내려놓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막 생각날 때 주님께 맡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보다도 내게는 주님이 더 우선입니다. 이 표현이 침묵이에요.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각날 때 침묵하는 거예요. 일이 바쁘고 급할 때 침묵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건 자기가 중심이 돼서 막 너무 자기가 자기 일을 해야 막 직성이 풀리는 거, 에고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친밀감을 연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음악은 우리 안에 있는 정서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를 부드럽게 만들고 정서를 열어줍니다. 감정을 열어줍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은 지식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에 마음을 실어드리는 찬양, 찬양을 가사를 고백으로, 찬양에 마음을 실어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뢰기 시작할 때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친밀감이 날마다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의 소원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무런 집착 없이, 미련 없이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 이제 주님께 갑니다 하고 정말 툴툴 털고 주님께 갑니다 하고 갔으면 좋겠어. 주님께 갑니다 하고 그냥 미련 없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주님께 갑니다 할 거 아니에요? 또 그 딸 얘기해야 되겠네. 저희 큰딸이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공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와요. 얘는 오늘 통화했는데 지금부터 너무 신나 있어요. 왜? 집에 간다. 집에 간다. 학교 생활 이제 정리하고 방학에서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헤어져도 신나, 나 집에 가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나 사랑하는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갑니다. 그런 신나는 감격 속에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친밀감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신앙생활했던 적지 않은 분들도 이 임종의 시간에 굉장히 이 미련, 아쉬움 때문에 쩔쩔쩔 매는 사람을 매우 많이 봤습니다. 저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르실 때 주님, 나 다 됐습니다. 주님께서 맡긴 일을 내가 다 했고 사랑하는 주님께 이제 갑니다. 우리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과 친밀감을 깊어가게 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가게 되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친밀감 핵심 가치 말씀드렸고요.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천국이 또 무언가,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는 4절의 이야기를 살펴보죠. 4절 시작. 네, 4절에 보면 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죽음, 슬픔, 아픔, 눈물,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죄의 파생물입니다. 죽음도 죄의 파생물이요, 눈물과 아픔과 병도 다 죄의 파생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부재가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질병과 죄와 아픔과 악을 가져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이 되므로 이것이 다 영원토록 사라지는 상태가 된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천국의 핵심 가치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슬픔과 울음과 아픔도 크지 않습니다. 없진 않아요.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친밀감이 깊어지면 질병에서도 너무 절망하지 않고, 슬픈 이별이 벌어져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우리 곁을 떠나도 이것이 아주 처절한 절망이 아니고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보아라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네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라. 이 천국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사실이다, 기록해놔라 는 것이 지금 5절인 겁니다.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6절 보겠습니다. 이 6절 갑자기 이제 또 새로운 단락이 이어지는데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됐다, 끝났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완성됐다. 근데 이 천국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것은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이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그 이어서 봅니다. 다 이뤘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알파는 영어 알파벳 A에 해당하고 오메가는 영어 알파벳 Z에 해당하는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역사의 시작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다 라는 의미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이 시작과 끝을 안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셔서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인 거죠.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나는 이 모든 역사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모든 것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시작하신 걸 하나님 이루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다 이루었다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의미여서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뤄내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다 이루었다, 알파 오메가다. 이 알파 오메가란 말은요, 계시록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시작할 때 등장합니다. 1장 한번 볼까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1장을 한번 봅시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계시록은 어찌 보면 주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이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란 말입니다. 당시에 이 말은 밑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다, 주권자다, 모든 것이다라는 의미가 알파 오메가 말에 들어있고, 지금 21장도 써 있으면서요, 마지막 장 22장에도 있습니다. 22장 13절을 볼까요? 13절,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끌어 하신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까지는 이 8절을 끝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나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이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에 해당합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주겠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5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다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 와서 마셔라 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우유를 주겠다, 생명수 샘물을 거저주겠다. 목마름이 뭡니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목마름은 첫 번째는 산상수훈에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목마른 사람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그 목마름은 뭡니까? 이것이 천국의 목마름입니다. 이거 너무 안 지워지는데. 목마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천국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이 그렇습니다. 이 목마름은 첫 번째, 거기 산상수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해 목마른 사람. 의에 목마른 사람.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의에 목마른 사람은 그 사람 복이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의에 대한 목마름이 뭡니까?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에 대한 실현하도록 하는 목마름, 갈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을 보면서 굶주린 마음, 목마른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악이 흉용한 거, 불법과 부정이 판치고 있는 거, 이것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프고 목마른 마음으로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의를 향한 목마름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실현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서두에 돌아간 것처럼 이 세상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과 부패와 악과 불의를 향하여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를 향해 목마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부정과 악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이 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는 불법과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죽음에 던져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실현한 하나님의 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과 나의 정의의 실현을 통해 세상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의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의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 그 자신에 관한 목마름인 거예요. 주님이 의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생명에 관한 목마름. 이 목마른 사람의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기는 사람, 이기는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8절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8절은 중요한 본문인데 8절은 사실은 두려워요. 이것은 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에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좀 고민을 주는 본문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거 어떡하지? 잘 안 지워져서 제가 쓰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친밀감이고요. 지금 한 5분 정도 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잘 보세요.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22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악하고 마술을 행하며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22장에 있는 얘기는 21장에 있는 얘기보다 더 사실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에 천국 못 가는 사람 누구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짓말, 음란, 살인, 우상숭배, 악하고 8장에 심지어 비겁하고 이런 말도 실려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무엇을 말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쉬운 성경보다 개역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은 컴마를 잘못 써서 두 개를 묶어버렸는데 그러지 않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비겁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이야기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본문은 그 다음에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흉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살인자, 그 다음에 음란한 사람, 그 다음에 마술 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이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첫 번째는 불신자. 불신자들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불신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거기 우상 숭배, 마술을 행하는 사람.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마술 행하는 사람들은 이 마술은 카드 마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술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점술 행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귀신의 힘을 입어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의지해서 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건 도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개역성경에 의하면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믿지 않는 사람은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경제력,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은 경제를 주장하고 있는 어둠의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재정적인 손해나 경제를 매매하지 못하게 함으로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배교하게 만드는 거,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 짐승의 실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불이익과 손해 때문에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이게 두려워하는 자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나 귀신이 무서워요, 밤에 못 나가겠어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짐승의 세력,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만몬의 세력, 또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 때 생기는 손해에 대한 두려움, 손해와 불이익에 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첫 번째에 두려워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천국 비유하는 마태복음 13장을 좀 봅시다. 이게 요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세 종류의 사람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불신자와, 또 하나는 어떻게 써야 되지? 교인 중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에 빗댈 수 있다. 어디에 심었냐면 자기 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밭, 예수님의 밭, 좋은 씨를.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밀이 자라서 나달이 익었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주인의 종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런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내버려둬라, 뽑지 마라. 언제까지? 30절.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묶어서 불에 태우고 미른 거두어 곡간에 쌓아라 하겠다. 놀라운 사실은 그 밭에 가라지도 있고 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밭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백성 사이에 가라지와 밀이 같이 자라고 있는데 잘 알아보지 못할 만큼 마지막 때이 중에서 가라지를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47절을 봅시다. 같은 장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7절부터 50절 사이에 그물에 관한 비유인데요. 또한 47절, 하늘나라는 호수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바닷가로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들은 던져 버렸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해낼 것이다.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이것은 전부 다 한 그물로 잡았는데 어부의 몫으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나쁜 고기를 걸러서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것이라고 믿지만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인 중에 있는 아직 안 썼는데 뭐냐면 가짜 신앙인입니다. 가짜 신앙인, 가짜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 크리스찬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겠습니까?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자신 없어. 나도 가짜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보면 안다고?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는 삶의 열매입니다. 행위가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행위는 그 사람의 삶에 맺히는 열매예요. 그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보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님, 내가 가집니까?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11조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11조를 습관적으로 떼먹고 있으면 내가 정말 뭘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사람인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지, 물질이 주님이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면 내 입술에 뭐가 있는지, 내 마음 중심에는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험담을 하는지,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하는지,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한다고 청구하는 것 아니고 11조만 해요 청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열매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구원받았으나 내가 마지막 때까지 내 신앙을 온전히 지키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처음부터 갈라지는 건지 도중에 배교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애당초 나는 가짜 갈아지었는데 있는 척하고 있었나? 그런 건지, 도중에 신앙을 변심해서 배교자로 가서 악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마지막 때까지 어떤가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믿음의 종국까지 잘 지켜봐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삶을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경주하려는 그런 몸부림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붙잡은 줄로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선행을 쌓고 믿음의 삶을 많이 쌓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안에 있는 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부류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거는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이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기 꿍꿍이로 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명예를 의지하는 거고 다른 거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신뢰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혹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거를 잊지 맙시다. 세 번째는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은 21장에도 실려 있고 22장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고 하면 이 중에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굉장히 긴장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은 뭐냐면 한두 번 거짓말하는 거, 위기를 모면하려고 얼굴 빨개지면서 거짓말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이단을 말합니다.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본문은 세 종류의 불신자, 교인 중에 있는 가짜 신자, 이단, 거짓말로 신앙을 왜곡시키는 사람. 그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니, 이런 사람들,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요,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유의 사람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몇 가지 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친밀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도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나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것, 그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와 온갖 열매를 맺어냅니다.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좋아하는 삶 자체가 선한 열매를 맺어내고, 이 주님 중심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 의의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손해보려 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려 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도 임하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과 복을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만큼 나도 주님을 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만큼 나도 주님 편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